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오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대립적 관계에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은 역사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5단계 발전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는데 원시 공산제 사회로 시작을 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마침내 노동자가 해방된 유토피아의 세계인 공산주의 사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산주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역사의 발전이 원시 공동사회로 시작해서 역사의 발전 단계를 거쳐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말론적 역사관이고 결정론적 역사관에 해당합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타락으로 인해 인류 죄악사를 거쳤다가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마침내 천년왕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마르크시즘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기독교와 정반대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마르크스 역사관에 주체사상이라는 철학을 세우고 아주 강력한 인간중심적 사상으로 무장된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보편적이고 통일된 역사관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소 안일한 역사에서 자본주의 특유의 다소 방만하고 쾌락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역사의 정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역사인식 위에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 토대를 아르키미데스의 점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미데스는 움직이지 않는 한 점만 주어진다면 그 점을 받침대로 삼아 지렛대를 이용하여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떠받칠 수 있는 궁극의 받침점, 즉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아르키미데스의 점이라고 합니다. 신통일한국에 있어 아르키미데스의 점은 통일사상입니다. 존재계의 모든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따라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본질은 심정이라는 것, 그것은 역사상의 모든 사상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궁극의 받침점입니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은 마치 싱크로나이즈 같은 묘한 동시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4대 스승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기원전 4세기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문화를 규정하는 기본 이데올로기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를 일컬어 철학사에서는 기축시대라고 말합니다. 축을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날까지의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 사상과 생각들이 전부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8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 즉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를 지배하는 기본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철학들도 17세기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사관들, 즉 진보사관, 섭리사관, 유물사관, 문화사관 등의 다양한 역사의식과 더불어 천재들이 바라본 철학의 세계를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파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칸트를 모르고서는 서양 철학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5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인 칸트가 강조한 이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순수 이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지만 제자들과 신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원수를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미운 감정부터 올라오지 않나요?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운 감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제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적용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과 죄성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저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도덕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의무의 문제인데, 그것은 청정한 감정을 만들라는 의무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나 마음속 성향이 아니라 원수에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과 비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트에 의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의지를 낳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크리스천에게 칸트의 철학은 상당히 위안이 되는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통일사상은 어떨까요? 통일사상에 의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양심이고 심정입니다. 심정이 사랑에서 평화사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말았습니다. 심정에 의한 관계에서 평화가 형성되고 화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 4대 심정권은 모든 사상과 행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